이 인물이 궁금했다. 제8회 다윗. 다윗이 왕으로 선택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아버지로부터도 형들로부터도 버림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두고 사람들은 다윗이 비록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형들로부터 인정은 받지 못했으나 하나님으로부터는 인정받을 만한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왕으로 세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다윗에게 특별한 무엇인가가 정말로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성경은 진리의 책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진리의 책이 아니라 예외의 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다윗만이 특별하다고 한다면 성경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고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은 진리가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성경이 진리의 책이 확실하다면 다윗도 결코 예외적인 인물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하나님께 대해 특별한 자였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성경의 내용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겉만 보고 속을 보지 못하니까 오해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오해가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사람들이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지 두 가지를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은 이유에 대해 많은 사람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가 되는 내용이 사무엘상 13장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다윗 직전의 왕인 사울 왕에게 하는 말로써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대신해서 새로운 왕을 찾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일 거라는 말입니다. 결국 사울 왕에 이어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창조 때 같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 때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지음받은 온전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되었고 이후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형상과 아담의 모양에 따라 태어난 죄인입니다. 다윗 역시 예외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즉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고민이 생깁니다. 성경은 분명히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표현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민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게 반대적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산토끼가 있습니다. 산토끼의 반대말은 몇 개나 있을까요? 사람의 대부분은 집토끼만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집토끼 말고도 산토끼의 반대말이 더 있습니다. 산토끼의 반대말에는 죽은 토끼도 있고 산토끼의 반대말에는 판토끼도 있습니다. 또 산토끼의 반대말에는 알카리 토끼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장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사고 영역을 아주 넓게 확장해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제 산토끼의 경우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의 반대 표현에는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우선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표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자라는 표현입니다. 합하다는 말에 초점을 맞추어서 만들어낸 반대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을까요? 또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에 초점을 맞추어서 만들어낸 반대적 표현이 사람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이것을 조금만 정리해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사람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자이고 사람의 마음에 합한 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죄인인지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근본적으로 있을 수 없고 단지 사람의 마음에 합한 자와 사람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자로만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의미는 실제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윗이 사람들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자였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다윗은 도저히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의미입니다. 다윗 직전에 왕이었던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클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지만 다윗은 결코 사람들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볼품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해 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다윗 같은 사람을 골라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은 이유에 대해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또 다른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내용이 사무엘상 16장 6절로 13절까지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이 될 만한 사람을 뽑을 때의 장면입니다. 이새가 사무엘에게 맏아들 엘리압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하며 엘리압을 아주 마음에 들어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왕으로 세울 자를 뽑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에게 다른 아들들을 모두 보여줄 것을 요청하지만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거절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아들이 더는 없냐고 묻자 이새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비록 아들이 하나 더 있지만 그놈은 집안의 허드레질만 도맡아 하는 놈으로 볼 필요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새가 말하는 아들, 즉 다윗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이때 성경의 표현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재미있는지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압 때 분명히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빛이 붉고 다윗의 눈이 빼어나고 다윗의 얼굴이 아름답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고 선택했다면 성경이 어떻게 기록해야 합니까? 그가 온유하고 그가 정직하고 그가 사려 깊고 그가 배려가 많고 그가 믿음이 크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기록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왕으로 뽑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다윗의 용모를 보고 왕으로 뽑으신 것입니까? 말로는 마음의 중심을 보고 뽑으셨는데 실제로는 용모를 보고 뽑으신 것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도 보지 않으시고 용모도 보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냥 은혜로 다윗을 선택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뽑을 때는 그 사람을 통해 유익과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서입니다. 8을 주고 10을 얻어내기 위해서 사람을 뽑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용모가 수려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정직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능력과 재주가 많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뽑아 쓰는 이유는 그 사람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서 무슨 도움을 받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또 그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을 뽑는데 사람의 자격과 조건을 고려치 않으시고 오직 은혜로 뽑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목회자가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자신을 목회자로 선택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에 전혀 합하지 않은 엉뚱한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